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 앉으시다가 저희를 하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신 것과 무언가 씻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그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그런 말씀들께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그 주님 뜻을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하는 순서와 끝나는 순서까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지어봤니. 그가 누가 하나님과 죽은 자를 주시지만 먹는 것을 위해서 수없으시니 주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장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하늘에서 내가 어디 몸에 주는 것 같고 하늘과 주는 같은 알고 믿음이 없다여 주시나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의의 주시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를 여겨졌다고 된 것을 위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이렇게 절망을 느낄 때가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함을 느낄 때가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무력감과 이런 절망을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바래지길 바랬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사랑했던 대상, 내가 마음을 쏟았던 대상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 저는 되게 우울해지고 상실감을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슬픔을 느끼고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훌로 털어버리고 다시 괜찮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원했던 것이 저에게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은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괜찮아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설령 안 이루어져도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수능이 끝나면은 많은 고3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꽃다운 나이에 그들이 죽음이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 가족들이 그들의 죽음을 아는데도 그들은 슬픔을 느낄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대학 입시라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였기 때문에 그 1순위의 순간, 그 1순위인 대학을 잃어버리게 된 순간 그들에겐 살아가야 할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목적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에게는 그 대학보다 낮은 순위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귀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도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처지에 있던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엔 사라는 생리가 멎은 상태였어요. 생리가 멎었다는 것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녀를 갖는 데 있어서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을 본다면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 같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라와 같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설령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적 상태에서는 도저히 생명이 나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불가능 없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6절을 보면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상속자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도 가장 공정한 관점입니다. 가장 공평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행위를 만약에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더 몸이 온전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이 더 선행을 하기에 익숙해요. 가난한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선행하기가 쉽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을 자신을 위해 쓸 수밖에 없어요. 또 몸이 온전한 사람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이렇게 장애가 있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은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많은 구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저는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몸이 온전한 사람,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를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의 특징 중 하나인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 이삭 야곱이 나왔고 아브라함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말하는 것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모함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요. 그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와 같은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죽은 시체 같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는 표징이 있지는 않았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는 표징이 없었으나 이미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받은 것처럼 행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몸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토록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위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위로우심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시체에서 살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죽은 시체 같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으면 믿는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지는 이는 우리는 축복받은 이이며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나무도 많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지역의 나무가 사라지고 이 나무가 사라지면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 이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때 한 노인이 와서 이곳에 와서 아무도 있지 않는 이곳에 밭을 일구고 도토리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지만은 이 노인은 언젠가 이 땅에 열매가 나고 나무가 나고 사람들이 풍성히 살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을 바라면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은 이 노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꿋꿋이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노인의 헌신 덕에 그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죽은 땅과 같은 곳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곳에는 전과 다르게 전의 모습과 상상할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이 자라고 동네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생명 있는 땅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황무지같이 황폐하던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던 것은 이 한 노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언젠가 풍성한 땅, 사람들이 풍성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노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본 것처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아직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라의 그런 상태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롭게 보사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무조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죠. 안정적으로 살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75세의 늙은 나이에 이렇게 온 짐을 싸서 이동하는 이방인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얼마 안 지나서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가뭄을 오니까 그 땅에 머물 수 없어서 이렇게 이집트 땅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 갔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 이집트 왕이 그 아브라함 여인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빼앗고자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 중에도 자신이 원래 살던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 땅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때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75세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녀를 100세에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에요. 75세에서 100세 25년 이렇게 걸렸죠. 25년 만에 자식을 이렇게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루 이틀 받는 게 아니라 25년 뒤에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각별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 이삭을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칼을 들어 이삭의 목숨을 가져가라 합니다. 그러던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액션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겉보여지게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설령 이삭을 이 자리에서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죽음 가운데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 이르되 그 세대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도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도 안 생기니까 믿음이 흔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에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이 줘서 그를 통해 자식이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바로 자식이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우리 방금 이렇게 창세기 17장 15절에 19절 나오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도 자녀가 안 낳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이 여종에게서 나는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벳셀의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낳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이삭을 통하여 내 언약을 세우겠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너의 자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라 너의 다른 자식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 내가 너의 자손을 이뤄갈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을 자신이 모리아산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을 죽은 가운데 살리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순수히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셔서 살릴 수 있으신 분, 온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와 같은 상태이지만은, 사라가 죽은 상태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애가 멎었던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사라를 통해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롭다 칭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디나믹스 아셈브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면은 어떤 자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저희 디나믹스가 아셈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 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헌금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사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 예배 2시 반, 주일 예배 9시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가장 사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저희가 가장 온전히 섬겨야 될 그런 분이심을 믿어지는 저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집니다. 먼 자리에 있던 진심으로 예배하는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